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요소 중에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고집입니다. 이 고집에는 좋은 고집도 있고 쓸데없는 고집도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는 똥고집을 부린다 그렇게 말도 하는데, 이 좋은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때로는 그런 고집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포기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 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 간다고. 그게 꺾이지를 않으니까 평생 가요. 그래서 고집을 꺾을 줄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걸 자신 스스로가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꺾는 것을 견딜 수도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예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발락이 그렇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 또 장소를 옮깁니다.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여기 가면 오늘 본문으로 있는 27절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집념의 사나이죠. 이런 똥고집은 부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들어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죠. 1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졌고 그 관계는 언약 속에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아니하여도다. 보셨죠. 책망도 하셨죠. 그러나 그 보셨고 책망하셨으나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고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자식이 잘못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혼을 내기는 하죠. 혼낸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회복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제 뭐라 그러셨어요? 2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발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술도 복술도 이스라엘에겐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1절 말씀에 점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신을 보며 선히 여기시며 점술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점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뭐예요? 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발람은 백지수표 준다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발람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서슴지 않게, 왜요? 불의의 삭슬 위해서라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것을 서슴지 않아요. 잘못됐다를 아는 것보다는 불의의 삭슬을 얻는 게 더 좋으니까. 알면서도 행하는 그것을 미친 행동이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그걸 저지하셨는데도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발락, 그리고 발람. 그래서 2절에 보면 참 특이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발락이 주는 백지수표를 마다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라면, 불의의 삭슬 위해서라면 이 불법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 발람에게 누가 어떻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4장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진.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우리의 생각엔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자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자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귀의 입술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 16장에 뭐라 그러세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압왕 발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꾼과 같은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옳은 말을 하지라는 그 잠깐의 찰나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선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사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3절에 예언하며 4절에 이야기하기를 눈이 감았던 자가 보게 되며 말씀을 듣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뭐였냐면, 가장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님이었던 자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처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지라 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온몸이 밝아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눈이 밝아진 발람이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 벌어짐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네.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40년을 살았어요? 네, 광야에 40년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40년 동안 모래바람 맞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겠죠. 이 신명기 8장에 가면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시지만, 어찌됐든 모래바람 맞으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얼굴이 어떻겠어요? 얼굴도 까마잡잡할 거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모래바람 맞았으니까 별로 그렇게 몰골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발람이 5절에 뭐라 그래요? 그 장막이, 그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띄어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본다고 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육의 눈으로 봐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봐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허름하고 볼품없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모습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간증을 한 다음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죄수의 꼴로 잡혀있고 죄수의 꼴로 잡혀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허름하기 짝이 없죠. 야, 내가 차라리 저렇게 사는 차라리 안 살고 만다, 나 같으면.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요?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거짓골로 먹을 거 없어서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뭐예요? 축복해요. 누구를 축복해야 정상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저 거짓골로 온 놈 저 고센 땅에 가서 살기나 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은 피폐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여요. 그 불쌍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전 그래서 그런 표현이 일면 맞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서 헬조선이다 그러지만 경제적으로만 힘들어서 헬조선이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과 이 생활 패턴과 모든 게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며 죽도록 열심히 살다가 죽도록 고생해서 어디로 가요? 죽도록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쌍한 거죠. 죄에 눌려서 그 종에 죄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며 죄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 삶을 마치 소가 콧줄에 끌려서 이렇게 강제로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내 가족이 그리고 내 교회가 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람이 두 번째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흥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라고요? 약간 허름한 거짓골. 그리고 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과 불평. 조금만 힘들면 원망불평, 조금만 힘들면 애국.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고 나니까 발람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들의 나라가 흥황하리라. 지금 어떤데요? 이건 소망이 없어요. 뭐만 하면 원망불평해, 뭐만 하면 대거리해, 뭐만 하면 그냥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나라가 흥황하리라.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발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나니까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넘치고 씨가 많아 물가에 있으며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리라. 발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야 쟤는 안 돼. 항상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들의 이 육적인 눈이 벗어지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뭐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발명가 에디슨이, 그 부모가 에디슨을 정말 기대와 소망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맨 쓰잘데기 없는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부모는 그 아이를 귀히 봤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볼 때 세 가지 눈이 있다니까요. 육의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네,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가요. 세 번째 뭐라고요? 영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육의 눈이 어떻게 보이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뭐예요?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가 흥황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아니면 내 자녀를 볼 때, 내 배우자를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내 교회나 나라를 볼 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글렀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보실 땐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땐 이 나라가 흥황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23장 19절의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정하셨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하나님. 지금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이고 애국밖에 모르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주신 복은 돌이키지 않으리라. 우리의 육의 눈에 볼 때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가능. 어떻게 해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때로는 뭐예요? 포기예요. 안 돼.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불가능.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21년을 시작합니다. 이 새해 초두에 혹시 나 자신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이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흥왕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흥왕해집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 저는 안 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베소에서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변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은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실 때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줄 알게 되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시선이 열려져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교회와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냥 꼴 보기 싫은데 그러던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